여기서 이건 사족인데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겠죠? 이 눈이 무슨 뜻입니까? 네? 눈이 무슨 뜻이에요? 눈. 사랑. 그렇죠. 아니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눈이 좋았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는 그 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son of eye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얼마나 눈이 좋으면은, 시력이 좋으면은, 그게 아니라 그 눈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이름. 그래서 지파의 이름 아니면은 지방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앞에 뭐가 붙죠? 나사렛 예수.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김씨, 박씨, 이씨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지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눈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눈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얘기하냐면 혹시 딴 교회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 이 점에서는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지도를 그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제 갈대아 우르라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아시죠, 여러분들? 이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동남쪽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맞나? 하여간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이라크가 갈대아 우르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란. 이라크 밑이라고요? 이란이 북쪽이라고요? 아닌데 페르시아만 여기 수에즈나 여기 어디 나중에 이거 따져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어쨌든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는 내가 여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는 꼭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김현모 집사님 어디 나도 이건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 어쨌든 남쪽이잖아 하여간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요거를 조금 수정해서 요렇게 기분이 언짢아져 버렸어. 근데 여기는 유목민족이에요. 완전히 페르시아 민족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양탄자 타고 다니는 게 페르시아 아니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유목민족이고. 근데 저기 전체는 핏줄이 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자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대아우르 있는 지역이 바로 아수르가 나오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가 나와요. 요거는 다니엘 시대 때 차근차근 나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다 이게 딴 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갈대아우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라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 보면은
그러니까 예측하기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가지고 문명권은 다 뭐냐면 그 풍족한 물과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대 문명이 있죠? 세계에서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있죠. 첫째는 중국부터 하면은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일 문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뭐냐면 여기가 강을 끼고 있다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은 어디를 말하냐면 꼭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부메랑처럼 아니면은 뭐 자석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그러면은 꼭 그 지역인데 어디냐면은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약속의 땅으로 가.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갔다가 혼나죠.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찾아나왔었던 땅은 이게 풍족한 땅인데 이상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야곱도 여기까지 갔다가 삼촌 라반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바로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간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기서 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 때는 꼭 어딜 말하냐면은 여길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은 그 모리아 산이 되고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구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골고다 그 바로 그 옆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이슬람의 그 황금 그 이렇게 모스크,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진 보면은 그 아주 그 뭐죠? 금색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모스크가, 그건 모스크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또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척박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여러분들 이 땅과 이 땅과 이 땅과 비교해 보면요, 이 땅은 대단히 척박한 땅이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은 여기가 이방신이 들끓는 곳이긴 했어도 여기야말로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비교하자면은 여기는 하나님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를 비교해 보면요, 제일 척박한 땅이 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설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이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알길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무엇인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다 뭐가 되냐면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던 것은 그게 자녀가 돼요. 이삭이죠.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시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부자 처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재물이 가득 찬 자는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죄는 무엇이냐면요, 죄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딴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누굴 때렸대거나 아니면 욕했대거나 칼로 찔렀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의미는 바로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점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제일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은 돈이 없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자녀도 없고 하는 그런 혼자 있는 상황이라든가 친구도 없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상황은, 두려운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언제냐, 위험한 상황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 그때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알아요. 출애굽기 33장까지 오기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광야가 성경으로 보면 학교라고 그랬어요. 학교. 광야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 애굽 땅에서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간단하면서 분명한 건데,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는 그 거꾸로잖아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체험하면서 오는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늘 싸웠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 싸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전의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대적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말이에요, 바득바득 대드는 것을 배웁니까?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봐. 그러니까 애들을 키워보면은 애들이 이게 막 대들어요. 근데 대드는데 그 대드는 것은 배워서 대드나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대드나요? 잘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안 좋은 것은요, 엄청 빨리 배워. 애들에게 산수를 좀 가르쳐서 산수해라 하는 거와 어떤 동네 애들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욕 배우는 거와 어느 것이 빠릅니까? 네? 욕 배우는 게 빨라요. 나쁜 짓과 좋은 짓을 한다면은 뭐 빠릅니까? 나쁜 짓이 빨라요. 저 어릴 때 제가 좋은 친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에게는 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친구가 야 오늘 뭐 그냥 수업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한 2시간만 하고선 우리 딴 데 가서 놀자 이래가지고선 그 소위 담벼락 넘어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래도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같이 담벼락 타는 거에 더 빨랐겠어요? 예? 담벼락 타는 일에 빨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산 밑에서 학교가 있었는데, 남산 넘어가서 장충당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거기 방공회관이라고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몰라. 그럼 탱크도 전시돼 있고 뭐 이런데, 거기 가서 수업 하다가 말고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하다가 또 거기서 걸렸네, 그 직원한테.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손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는데 그 직원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10원씩 그때 주면서 가다가 냉차라도 마시라 그래가지고 또 술 필면서 오다가 또 냉차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쁜 짓은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광야를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가장 큰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3장까지 오기까지 32장에 보면은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로 올라간 그 틈을 타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모세가 없으니까는 마음에 불안해진 거라.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저기서 여러분들에게 늘, 저도 그렇고 경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믿어야 돼요. 그렇죠? 존경해야 돼, 존경하지 말아야 돼? 존경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 말아야 돼? 예?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여겨야지.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가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데, 어느 교회는 큰 교회라 그래요.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카페테리아 같은 곳에 그 등신상을 만들어 놨대요. 담임 목사님의 그 이렇게 사진 그 해가지고는 그 이렇게 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예? 명성교회가 그랬대요. 예. 아무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사랑의 교회거든. 명성교회도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놓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명소래요, 명소. 그 담임 목사님 한번 악수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과 악수하는데요, 너무 공손하게 막 손을 떨어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너무 또 마음이 속상하고 초라해지는 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절 보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악수하는데 떨려요? 그거는 권사님이 수전증 생겨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봐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건 조크처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없으면, 그 목사님이 없으면은 마치 우리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이 엮여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술 목사님도 그랬어요. 감리교가 존속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이 감리교가 없어져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무조건 감리교, 우린 감리교잖아요. 그러니까는 감리교면 최고다, 감리교에만 들어와야지 영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있어서 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모세 40일 동안 없어졌다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사라지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노하시죠. 그래서 몇 명을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형제, 친지, 때로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럴 때 모세가 눈물로 호소하죠. 주여,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치시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는 아주 치욕적인 것이니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생명으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치시면서 멈추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렇게 한 다음에도 또 역사가 일어났긴 했어요. 보니까는 전염병이 됐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참지 못하고 너희를 다 진멸시킬 것 같으니 내가 너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천사 하나를 보내어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 천사를 보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 땅에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데려가긴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는데 그 약속한 땅까지는 주겠다. 이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은 주겠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은 한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축복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3절부터 보면 뒷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요. 여기서 한 천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천사를 말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린 해석하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가는 은혜를 말해요. 그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석해요. 성경학자들은,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무슨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 어떤 천사를 말하죠? 한 천사를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나 그 천사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떠났노라 라고 말하는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고 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을 인도할 신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해석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낼 신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신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래 니들이 원하는 신 가라. 비록 천사라고 말했지만은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 니들을 인도해낼, 니들이 원할, 니들이 마음에 맞는 그런 것과 함께 가도록 해라. 나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을 원한다면은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는, 그래 정말 너희들 생각하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금은보화가 있는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는 선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또 없어진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공과 성취와 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신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 위해서 맨날 간구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에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니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금은보화라면은, 니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명예라면은 그거 가져라. 그러나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도 사실 보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쓰레기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취하느냐에 대한 그런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취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관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느냐, 황금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명예를 보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심령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딱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황금 집에 있으면 돼, 안 돼? 여러분 집에 혹시 황금이 있는 분, 이렇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이, 저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집에 황금 있는 사람. 아니, 까짜 말고. 그래, 진짜 있어요? 오케이, 최경원 사님네 집에 있고, 김보선 집사님 하나도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단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다 사탄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악하고 그게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어디 있어야 돼, 그게? 예?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그 한 번 다미 선교회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종말이 왔다 그래가지고 92년도에 막 난리 쳐가지고 그냥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던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집문서 모든 거 다 버리십시오. 거기까지 좋았는데 어디다 버리냐? 교회로 다 가져오십시오. 은행 통장이 있으면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자, 황금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일상에서 공부하고 또 직업 갖는 게 죄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굳이 같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황금 주시면 되고, 우리에게 성공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냐?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주신 것이 한 천사를 보내요. 인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해석하자면은,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떠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거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주고 있다가 기도하면 주시고,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쩔쩔 굶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잘못된 그 신앙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먹는 거에서 기도하고요, 자녀 학교 가는 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잘못됐어, 안 됐어요? 한국에서 말이에요, 입철만 되면은 그냥 새벽 기도가 붐벼.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해. 그거 끝나면 또 새벽 기도회가 텅텅 비어. 이걸 가리켜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아니요, 정말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거 열심히 있는 신앙 아니에요. 온전한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성경적으로 해석할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좋은 학교만 가야지만이 이 아이가 인간고시를 할 수 있고 세상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은 좋은 학교 간다고 다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죠. 좋은 학교 간다고 다 보장이 됩니까? 아닌 게, 우리 교회 여기도 증인들 다 있잖아요, 여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보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가장 먼저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은 가장 먼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일용할 양식이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우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도 먼저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뒤에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딱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하고 가난하고 초췌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양을 보면은 모양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천사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이 백성은 사실은 이게 불행한 백성이 된 거라.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복된 것은 뭐냐면 다시 회복해보면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 즉시.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이 황망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나니.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니까는 축복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야, 이건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비록 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없으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도 시편에서 늘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은 쫓기던 자였거든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게 많았고 힘든 게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은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내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가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 천사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나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하나님 잔소리도 말고 싫어하는 소리도 말고.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기분 좋습니까? 순종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봤더니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님 괴롭히고 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싫어. 힘들어.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백성 되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게 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 없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라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노라, 나는 이제 나를 떠나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회하여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가며, 여기서 회막이 등장하는데요,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던 성막과는 틀린 거예요. 회막은 뭐냐면은 떨어져서 홀로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막과 틀린 회막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임을 알 수 있어요. 성막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막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만 아니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없이 어찌 우리가 가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는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진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떠나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같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멈추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나이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넘버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장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자식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있게 되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